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 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찬양 시간 때의 예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찬양 시간에는 어떤 청소년 청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떤 청소년 청년들은 정말 찬양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말씀 시간에는 밖에 나가 있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그 시간에 존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찬양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찬양에 과몰입하게 되는, 찬양의 감정에 빠지는 모습의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쁨, 어떤 내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인터넷에 자기가 쓴 소설의 습작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소설들을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봤던 작품 중에서 어떤 한 가지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인물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가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이었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내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저는 왜 그 내용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소설을 쓰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내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강조돼야 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한 우리의 역할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 10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시피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한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너를 위해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만 향하라.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계명을 먼저 보기보다 네 번째, 사계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끝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 요리하는 것, 글씨를 쓰거나 짐을 운반하거나 기계를 작동하는 일까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버튼 자체를 누르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어떤 지역, 그 중에서도 좀 부한 지역에서는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다 쓰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확대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지 않거나 좀 또 교회에 대해서 낯설어 하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때의 일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 2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어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일, 더 로드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묵상하고 경배하고 더불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대신 죽으신,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일, 더 로드데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이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주일을 안식일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좀 연세가 그래도 많으신 편인데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어릴 적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만 하면은 그렇게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주일날 어딜 놀러 가? 이러면서. 저희 장인어른뿐 아니라 옛날에 많은 어른들이 그러셨죠.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러 가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밖에서 외식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과 가르침에는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만일에 그래야 한다면 주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만 있어야 한다면 교회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대중교통기사, 교대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 어떤 식당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세상이 주일에는 돌아가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멈춰 있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들, 그런 시선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안식일에 손님, 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부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이 아니라 너희가 그날을 따로 떼어놓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쉼과 휴식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주일, 그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0절에서는 띄워놓진 않았지만 주인의 가족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가축과 손님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부 특별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주인을 위해서만 주신 율법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종과 이방인까지도 쉬도록 하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율법적으로 억누르는 날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누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그날, 안식일을,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넘어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또는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삶의 예배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주일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 후의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떠듭니다.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예배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묘사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놉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 주인공은 자기를 초대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때 그 친구는 이렇게 답하죠.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주일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행동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안식일,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경배하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안식일에만, 주일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안식일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은 마지막 쉬시는 날에만,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일만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행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행위가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찢겨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주일을,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함께 모여서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자연스럽게 앞선 세 번째 계명과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서의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슈에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뜻은 잘못 사용되다, 잘못 사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곡하는 사람들, 속이는 자, 즉 이단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JMS,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유튜브에서 저희 아내랑 이단 종교에 대해서 다룬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논리가 없습니다. 교주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그 교주가 당한 핍박, 죄를 지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교주의 핍박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똑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미혹당해서 헌금을 바치고 그 교주를 믿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헌금을 받아서 갈취하고, 또 그 교주는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목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남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 모든 행동이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또 다른 유명한,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아는 이단 단체가 인천에 있는 큰 종합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인천의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가서 반대 시위를 펼쳤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것 중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이단 무리들, 그 중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끼케야 20살, 21살, 어쩌면 더 어린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자기가 믿는 그 이단 종교가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 것들을 연출하듯이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괴롭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왜 대체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속임 당하는 거야? 왜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심과 호기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호기심, 자기의 지식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진리야,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단 종교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은 맞는 거야, 이것은 메시아를 위한 거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가 아까 봤던 7절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죄 없다라는 말은 깨끗해지다, 죄를 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하더라도, 지금 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벌하시고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런 이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돈통을 둘러 엎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사실 성전 앞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동물을 파는 일은 합법이었습니다.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물을 팔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강제로 비싸게 구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장사하고 또 돈을 바꾸는 장소를 성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 이른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할 그 장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장소에서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곳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모습들, 이런 행동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히브리 원어의 그 뜻대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들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히 향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날, 오늘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모인 우리의 방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의 평생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삶의 평생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삶임과 동시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잘못 알고 잘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날을 잘 구별하심으로써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 거룩한 삶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 경배하겠다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